네, 오늘은 특별한 상황에서 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올해가 저희 한인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지 49년이 되는 날이고 또 50년째 사역을 시작하는 그 때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이 희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년이라는 말 단어 자체는 기쁨의 해입니다. 기뻐하는 해인데, 하지만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상황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이나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그 하늘의 위로를 또 기쁨을 바라는 마음으로 또 큰 위로와 평안이 임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이 레위기 25장에 기록된 희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기쁨을 얻어서 우리가 오늘 주일도 평안과 위로를 얻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7년째를 이제 안식년이라고 해서 지켰습니다. 안식년이 되면 밭을 쉬게 합니다. 밭을 쉰다는 것은 사실 밭 일도 쉬기 때문에 1년 동안 그들은 그냥 쉽니다. 6년을 일하고 1년을 쉬고 그리고 또 6년을 일하고 1년을 쉽니다. 그렇게 7번이 반복이 되면 7년째 쉬고 14년째 쉬고 21년째 쉬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49년째를 쉬게 됩니다. 안식년. 그 다음에 이제 50년째가 됐을 때 1년을 더 쉽니다. 그러니까 1년씩 쉬다가 7번째는 2년을 더 쉬고 다시 이제 1년, 2년 이렇게 그래서 50년이 하나의 이 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년째를 희년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안식년 때는 반만 쉬지만 희년이 되면 나팔을 온 땅에 부르고 7월 10일 그 사람 날짜로 그리고 땅은 원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원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하사받은 집안이 그 땅의 원주인인데 이스라엘의 모든 땅은 다 원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당시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보면 땅은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당시에 땅만 있으면 거기서 집을 짓고 밭을 갈아서 살 수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만 있으면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땅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세 가지 경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 땅을 버리고 이주하는 경우 그 땅을 잃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 땅을 포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강제로 뺏기는 경우입니다. 누가 쳐들어와서 전쟁에서 져서 그 땅을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뺏기는 또 그 이스라엘 외에 또 다른 지역 뭐 이스라엘도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은 왕이나 어떤 권력 힘 있는 사람이 그 땅을 원해서 그 몰아내고 강제로 뺏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가난해져서 도저히 먹을 것이 없어서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립니다. 하지만 그 돈을 갚지 못해서 땅을 뺏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의 말씀은 바로 이 세 번째 경우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경우를 바탕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당시에 가난이 지속이 되면 땅을 잃기도 하지만 또 팔 것이 없으면 결국에는 자신의 처와 자녀들을 종으로 팔고 결국 자기도 종으로 파는 그러한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땅도 뺏기고 또 자유도 뺏기는 그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년을 맞이하게 되면 오늘 10절에 있는 것처럼 각 사람은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또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이 되었던 사람이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다시 자신의 소유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희년이 되는 50년째 7월 10일,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한 10월경이 되는데 10월경에 나팔 소리가 온 이스라엘에 울려 퍼지면 모든 사람의 빛은 다 탕감이 됩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 일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마련된 땅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집을 짓고 밭을 갈아서 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쁜 해라고 부릅니다.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만일에 미국에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크레딧 카드와 여러분의 집의 몰게이지와 모든 빚이 탕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기쁜 그러한 희년이 되겠습니까? 정말 이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평생에 한 번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해입니다. 이 희년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보면 희년의 근거를 묵상해 보면 이 규례는 이스라엘 광야 세대가 받은 규례입니다.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은 광야를 걷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처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희년에 대한 규례를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먼저 자신의 그 상황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애굽에 살고 있었을 때 그들은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얻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가꾸면서 살면 됩니다. 그것이 그들이 누렸던 기쁨입니다. 희년 제도는 그들의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주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입니다. 혹시나 그들의 후손 가운데, 그들의 자녀 가운데에서 가난으로 인해서 땅이 뺏기고 종이 되고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희년 제도는 그들에게 자유와 땅을 얻는 그러한 축복이 주어지는 마치 그 첫 번째 세대가 누렸던 그 자유와 그 땅을 얻는 그 축복이 자손 대대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희년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모든 백성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은 마치 세상에서 보기 힘든 한 선한 왕이 모든 백성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원하듯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왕으로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풍요를 주시기 위해 이 제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을 모두가 누리기 위해 25장에서는 추가적인 규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장 말씀이 그 55절로 되어 있는 긴 구절인데 추가적인 규례를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혹시나 이스라엘 사람 중에 너무나 가난해서 또 자신이나 팔 데가 없어서 자신이나 가족을 이방인에게 팔았다면 이방인의 종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가까운 친척이 속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들은 희년 제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희년이 돼도 그들은 그 종들을 돌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있는 형제를 가장 가까운 친척이 속량하라, 돈을 주고 그 빚을 다 갚아서 그를 다시 데려오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혹시나 이스라엘 사람 중에 재물이 아까워서 머뭇거릴까 봐 순종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이 규례를 지키고 이 율법을 따르면 오늘 1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축복을 주십니다. 이 율법과 규례를 따를 때 너희에게 안전과 풍요를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불순종을 하게 되면 너희는 안정과 풍요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안정과 풍요를 누리지 못할 때 그럼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것은 25장에 암시된 것처럼 그들에게는 풍요가 없기 때문에 가난이 찾아오고, 가난이 찾아오면 땅을 결국 뺏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가난이 지속이 되면 자신의 몸까지 팔아서 종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을 하게 되면 땅을 빼앗길 일도 없고 늘 풍요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남의 종살이를 하게 될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규례를 따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들이 희년이 왔다고 해서 과연 자신의 종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냈을까? 본인들이 희년이 됐다고 해서 그 땅을 원주인에게 과연 반환시켰을까? 참 의문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과연 자신의 돈을 들여서 자신의 친척을 속량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을까라는 그러한 의문도 우리가 듭니다. 아무튼 그들이 불순종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땅과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바벨론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들은 영토를 빼앗기고 또 그들은 포로가 됩니다. 자유와 영토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희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희년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에게 살 수 있는 땅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는 이사야서 6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희년의 약속, 바로 자유를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되찾는 그 날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성취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되었지만 그 궁극적인 성취는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다는 의미는 죄로 인해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을 때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큰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희년의 나팔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탕감되었고 또 너희를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한 그 기업이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정말 나팔처럼 모든 곳에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희년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유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기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 시대를 우리는 희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희년의 시대가 꼭 49년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이 모든 죄가 탕감되었다라는 이 선포의 때, 바로 이 마지막 때가 희년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희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한번 이 희년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신앙 패턴 중에 하나는 이 안식이 자주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쉬었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7년에 1년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50년마다 2년을 영업해서 쉬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년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1년 동안은 자유롭게
쉬었던 그러한 해입니다. 그들이 안식을 할 수 있는 근거, 쉴 수 있는 근거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을 때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바로 왕은 그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면 일주일 내내 노예로 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량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는 하루를 쉬어라. 그리고 그 하루를 쉬는 동안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안식년에 대한 규례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1년 쉬어라. 내가 3년치 음식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1년 쉬는데 3년치 음식을 주시면 당연히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믿어야 쉴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3년치 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믿어야 그 1년을 쉴 수, 2년을, 그 희년과 같은 경우에는 1년을 쉬고 또 1년을 쉬는 2년을 쉴 수 있지 않겠습니까? 2년치만 줘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3년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얻기 위해 참 믿음이 필요합니다. 안식일에도 전날 음식을 2배로 주시는 그 하나님, 믿음으로 안식할 수 있습니다. 49년, 50년, 2년을 쉬면서도 그 믿음이 있어야 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제가 최근에 그 성도님들과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가시는 분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과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의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 중에는 이제는 다 자택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 업무량이 줄지가 않고 똑같은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처음 시작됐을 때 어떤 이들은 2주를 그냥 쉬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1달, 2달 정도, 석 달 쉬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쉬어도 월급이 나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정말 안식할 수 있고, 이게 갑자기 끊긴 거라서 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쉬는 거를 그냥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쉬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에 힘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대놓고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이 사태가 이러다 보니까. 하지만 그들이 참 조용히 상당히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 중에도 좀 저축한 돈이 있으신 분들은 좀 쉴 핑계가 있어서 전에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라는 그래서 쉬지 않았는데 어차피 이렇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쉴 핑계가 있어서 그렇게 쉬게 된 것을 좀 이렇게 조용히,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힘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너무나 이게 너무 좋다라고 하기는 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이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즐기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 삶의 보장이 있다면, 나의 삶에 먹고 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보장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일을 쉬게 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그 기분 나쁜 일이 아닌, 제가 너무 즐겁다라고 한다면 또 여기 또 힘든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렇게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이 시간이 유익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도 동의는 하실 것입니다. 만일에 정말 삶의 보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몇 개월을 쉬어도 그 쉼이 편하고 염려 없이 지낼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반석이십니다.
주님이 반석이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의 삶은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땅에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를 위해 마련된 집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 또 그것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기간에도 믿음 가운데 평안함으로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보낼 때에도 세상은 너무나 많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에서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주일 세상의 모든 일을 뒤로 놓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쁨을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그 영광과 그 축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에 우리는 오늘도 그 평안과 위로를 받으며 기쁨 가운데 오늘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는 그곳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정말 어지럽습니다. 폭동이 또 일어나서 폭동과 코로나로 어지럽지만 우리는 주일이 되면 다시 한번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라고 주신 날이 바로 오늘이고, 또 오늘 주일 우리는 그 맛을, 천국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오늘도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년제도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의 그 사명을 줍니다. 그 사명은 우리는 주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고 평안과 안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아직 쉼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희년제도는 그렇게 쉼을 얻지 못해서 이방인의 종살이를 하는 그 사람들을 속량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쉼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이 코로나, 또 폭동으로 인해서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모습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명이 함께 슬퍼하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소망을 전하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위로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어떻게 이 상황을 평안 가운데 지나갈 수 있는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소망을 그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희년을 맞이하게 돼서 희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희년은 바로 자유와 회복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희년을 맞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되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마련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한 그 나라와 또 모든 그 죄가 탕감되었다라는 그 소식, 이 소식을 전하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초청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2020년 참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참 독특하게도 우리가 49년, 50년 안식년으로 따지면 정말 쉬는 해인데 교회 빌딩이 이렇게 쉬게 될지는 정말로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반석이신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위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시면서 하늘의 위로를 전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